좋으신 우리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도 한없는 축복을 받으세요. 여러분,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결을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다 100살은 기본적으로 사십시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아주 쉬워요. 먹는 것은 절반으로 줄이면 돼요. 먹는 것을 절반으로 줄여라. 많이 먹으면 빨리 죽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고 동의를 안 해주네. 사람은 자기 먹을 만큼 다 먹으면 죽는데요. 조금씩 먹어야 오래 삽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걷는 것은 2배로 늘려라. 걷는 것은 2배로 늘려요. 세 번째는 뭐냐? 정말 중요한 거예요. 따라하세요. 웃는 것은 3배로 늘려라. 하루에 3배 이상 웃으세요. 웃는 게 최고의 건강 비결입니다. 오늘도 기분 좋게 웃으면서 예배 드립시다. 할렐루야. 상처는 받지 마시고 은혜만 받으세요. 자, 이제 이 6월달을 호국 보훈의 달이라 그러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구국 기도의 달이죠.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달입니다. 호국이라는 말은 나라를 보호하고 지킨다 이런 뜻이고, 보훈이라는 말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나라를 지키다가 죽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그 은혜에 보답한다. 보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6월달은 현충일이 있잖아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을 추모하고 그 뜻을 가슴에 새기는 날이 현충일이었어요. 지난주는 지나갔죠. 그 다음에 6.25 동란이 있는 달이 6월달이에요. 그래서 6월 25일 그때가 주일이었는데 새벽 4시에 북한이 기습 남침을 해가지고 일어난 전쟁이죠. 3년 동안 계속됐어요. 요거는 또 6월 25일이 되면은 좀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6월 달에 연평해전이 일어났었어요. 그때가 6월 29일이었는데 2002년도였죠. 지금부터 딱 20년 전이에요. 북한 해병 경비정이 대한민국 해군 고속정을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30분가량 진행된 전투였는데 한국군은 6명, 북한군은 13명.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우리 한국군이 더 잘 싸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6월달은 참 나라적으로 참 힘드는 일들이 많았던 6월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기도로 지켜야 됩니다. 기도로, 우린 기도의 파수꾼이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가장 놀라운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설교니까 오늘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축복의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최고의 축복, 가장 엄청나고 놀라운 이 축복을 다 받아 가지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4절이 본문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목소리 맞추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육신이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5장 24절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지요. 이 영생은 뭐예요? 영생은 천국 간다 그 말이에요. 영원히 산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심판 안 받아요. 사람은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만 믿으면 심판 안 받아. 심판 면제 받아. 할렐루야.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사망은 지옥을 의미하고 생명은 천국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죠? 또 나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다 살아계심을 믿으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리고 심판 안 받습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인사합시다.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사람은 다 죽어요. 예외 없이 다 죽어요. 우리도 죽을 거예요. 기분 나쁘나? 아멘들을 안 해요. 우리도 다 죽는다니까요. 아멘이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꼭 뭐 나이가 많아야 많은 사람 순서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젊은 사람이 먼저 갈 수도 있어요.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는 송해 어르신이 돌아가셨잖아요. 송해 오빠지 영원한 국민 오빠. 근데 그분 아들이 20살인가 21살인가 교통사고로 먼저 갔잖아요. 먼저 갔어요. 그러니까 가는 데는 순서가 없고 또 이 송해 이 어르신이 남겨놓은 재산이 300억이래요. 300억. 그 두 딸이 있더라고. 딸이 수지 맞은 것 같아. 근데 참 감사한 게 그 두 딸이 기독교인이야. 그래서 기독교식으로 장례식 치렀어요. 그 딸들이 계속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했겠죠. 술은 좋아했지만 그 영혼 구원 받아서 천국 안 갔겠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은 받으니까. 뭐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이 천국 지옥을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거지. 그죠? 이런 사람은 인생을 방황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목적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인데 천국도 모르고 그냥 방황하면서 방향을 잃어버렸잖아요. 헤매이는. 그래서 인생의 방황자다, 방랑자다. 그래 예수만 믿으면 인생의 방황은 끝나지요.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인생의 방황을 끝냅시다. 쳐다보고 시작. 그렇죠. 우리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끝이 납니다. 예수만 믿으면 끝이 나요. 신앙생활의 방황은 우리 샘솟는 교회에 딱 등록하면 딱 끝납니다. 샘솟는 교회 정착해서 신앙생활의 방황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그림을 한번 봅시다. 이게 뭐죠? 여러분이 평생 갖고 싶어하는 다이아 반지죠? 아닌가? 저 반지. 이 반지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 성경을 반지에 비유를 한다면 성경은 반지다 이렇게 비유를 한다면 저 보석, 반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보석이죠. 저 보석은 바로 로마서예요. 성경이 66권인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성경이 뭐라고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핵심만 쫙 뽑아놓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서가 모두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저 광채, 보석 중에서도 보석의 광채가 날 거 아니에요. 눈이 부실 정도로. 저 광채에 해당하는 부분이 몇 장이다? 8장입니다. 옳지. 그래서 오늘 본문이 로마서 8장이 그게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절대 졸면 안 됩니다. 눈 크게 뜨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8장은 가장 놀라운 축복이 기록된 장입니다. 그러면 가장 놀라운 축복이 뭐냐? 딱 한마디로 8장 1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8장 1절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다시는 정죄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도 없고 고소할 수도 없고.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뭐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절대 지옥 안 간다 그 말이에요. 절대 지옥 안 가요. 멸망당하지 않아요. 정죄가 없기 때문에. 크게 합시다. 아멘.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실수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죠. 여러분도 죄 많이 짓잖아요. 내가 안 봤지만 지난 주간에 죄 엄청 많이 지었죠. 다 알고 있어요. 거짓말도 하고. 마음은 정말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다 보니까 상황에 이렇게 위기 상황에 맞닥뜨려지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잘못하고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10계명을 다 범했다 할지라도 정죄는 받는다 안 받는다? 이제 안 받습니다. 별로 뭐 안 좋아하네. 되게 좋아할 줄 알았더니 정죄 안 받습니다. 놀라운 비밀이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국회의원들은 뭐가 있어요? 왜 이재명 씨가 끝까지 국회의원 되려고 저렇게 했을까요? 면책특권 때문에. 감방 안 가려고. 국회의원이 되면 면책특권이 있어요. 국회의원은 잘못해도 감방에 안 넣어요. 놀라운 혜택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무슨 혜택이 있다? 영원한 면책특권이요. 아멘. 우리는 절대 지옥 안 갑니다. 우리는 멸망받지 않습니다. 이 비밀을 오늘 내가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왜 정죄함이 없느냐? 로마서 8장 31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은 우리를 대적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에요. 또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우리를 고발하리요? 우리를 고발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린 절대 고발 안 당해요. 대적도 안 당하고. 또 보세요. 34절에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우린 절대 정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또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절대 못 끊는다.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믿는 자는 대적할 자가 없고 고발할 자가 없고 정죄할 자가 없고 끊을 자가 없다. 결론, 로마서의 결론이 38절 39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맞죠? 이거 뭐냐? 왜 정죄함이 없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왜 이렇게 정죄함이 없느냐? 로마서 8장 2절에 답이 나오죠. 읽읍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자 보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만 믿으면은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해방시킨다는 말은 뭐예요? 자유, 그리고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해방됐으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대적할 수도 없고 고발할 수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고 공격할 수도 없어요. 해방됐으니까. 이제 자유인이 되죠. 자유,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적용하는 법이 바뀐 거예요. 자,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생명의 사역이에요. 자,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성령이 임해요. 이 성령은 우리를 살려요. 영생의 길로 인도해요.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까지 책임져요. 성령님이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매주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거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잖아요. 죄의 삭선 사망이죠. 사망은 멸망이고 지옥이고 형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응?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제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는데 예수를 믿는 순간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이제 우리의 위치가 바뀐 거죠.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외국에 나가보신 적 있어요? 비행기 타보신 적 있어요? 공항 출입국 그 심사할 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의 줄이 따로 있고 외국인이 서는 줄이 따로 있어요. 맞습니까? 적용하는 법이 달라요. 내국인은 자동 출입국 문이 따로 있어요. 여권만 갖다 대면 착착 열려요. 영 비행기를 안 타봤네. 자동으로 착 열려버려요. 그런데 외국인은요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외국인들은 줄을 딱 씌워놓고 시간도 많이 걸려요. 절차도 복잡해요. 비자를 받아요. 우리 스리랑카 형제들 오늘도 왔는데 우리나라 오기 쉽지 않아요. 비자 잘 안 내줘요. 맞죠?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들은요 다 엘리트들이에요. 다 똑똑하고 다 지도자급에 있는 그런 사람들 오는 거예요. 맞다 하세요 좀. 우리도 외국 여행 다녀보면 외국에 나가면 관광지에 들어가잖아요. 입장료가 달라요. 중국 같은 경우만 해도 입장료가 한 10배 이상 비싸요. 중국 사람들은 1,000원만 주면 입장시켜 주는데 우리는 10,000원씩 받아요. 달라요. 왜? 법이 다르다. 우리 진주 시민이지요. 그 진주 성에는 돈 주고 들어가요? 무료 입장이요? 우리는 무조건 무료요. 근데 다른 도시에서 온 사람들은 다 돈 받아요. 법이 다르다니까. 우린 진주에 사니까 진주 시민으로서 혜택이 있는 거야. 맞습니까? 또 65세 이상 된 사람은 무료. 나 늙었다고 공짜로 막 이어주더라고.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과 불신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적용하는 법이 다릅니다. 불신자는 어디에 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정죄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림 한번 봅시다. 자,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자는 불신자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무슨 법 아래 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그래서 죽으면, 저 사람들은 죽으면 다 지옥 가고 멸망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죽어. 우리는 안 죽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분이 자녀인데,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다고 호적에서 지어버리는 부모 봤어요? 자녀가 좀 잘못해도 부모가 속은 태우지만, 부모가 정말 마음은 아프지만 그 자녀를 죽이지는 않아요. 쫓아내지도 안 하고 호적에서 지우지도 않습니다. 이 증인이 엄마 같은 사람이 있는 모양이네. 왜 대답을 안 해요? 할렐루야. 야단은 쳐, 혼은 내. 그러나 자식 잘못했다고 다리 몽댕이 부수는 부모 없어요. 맞죠? 우리도 잘못할 수 있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절대 우리를 버리지는 않는다. 자녀니까 적용하는 법이 다르다. 또 봅시다. 로마서 6장 23절 읽어주세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아멘. 예수 안 믿으면 사망하고 예수 믿으면 영생이다. 영생,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저 사망은 지옥 형벌을 말하거든요. 또 히브리서 9장 27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시작.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자, 요거를 정리하면 요래요.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가 뭐냐? 불신자는 뭐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죠. 우리도 죄인이었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죄는 싹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뭐다? 의인입니다. 칭의, 의롭다함을 칭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의롭게 됐어. 죄가 없어졌으니까. 아멘. 그래서 죄인은 죄를 가지고 죄의 삭은 사망이지요. 반드시 죽습니다. 죄인은 죄값으로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가 없기 때문에, 의인이 됐기 때문에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영생을 얻은 거예요. 영생. 우리가 죽는 거는 자는 거지 이거 죽은 게 아니에요. 다시 깨어 부활할 거니까, 다시 살아날 거니까 자는 거지 그게 죽은 게 아니라니까.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영원 멸절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영은 안 죽습니다. 예? 그래서 사망은 뭐 지옥 간다는 말이고, 영생은 뭐다? 천국 간다는 말. 그래서 불신자는 지옥 가고 신자는 천국 간다. 인사 한번 더 합시다. 그래도 예수 안 믿을래? 시작. 예수 믿어야 되겠죠? 또 한번 보시죠. 이게 무슨 그림이냐 한번 맞춰보세요. 365 더하기 248은 뭐다? 613이다. 이게 뭐죠? 율법입니다. 율법은 613개입니다. 율법이 613개인데 하지 말라는 율법이 365개입니다. 365일 동안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248을 하라가 248이요. 248은 뭐냐? 우리 몸의 뼈마디 숫자가 248개랍니다. 그래서 우리 뼈마디를 다 동원해서 온몸을 다해서 365일 동안 꼭 지켜야 할 게 뭐다? 율법이다. 그게 613개 율법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지 아무리 성인군자라도 다 못 지키겠죠? 여러분 십계명 10개밖에 안 되는데도 다 못 지키잖아요. 왜 고백을 안 하지? 10개도 못 지키면서 613개를 어떻게 다 지키겠어요? 근데 물어봅시다. 내가 612개를 지켰어. 하나만 어겼어. 그래도 뭐다? 죄인이다. 그래도 죄인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율법으로 어렵게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안 됩니다. 율법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보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다?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 성령님은 너는 이제 구원받았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영생을 얻었다. 너는 천국 백성이다. 내가 보정한다. 도장을 딱 찍어줬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이라 그래요. 성령님 우리를 도장을 딱 찍어놨기 때문에 이건 안 지워지거든. 화인 딱 찍어놓으면 안 지워지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은 안 바뀝니다. 아멘.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천국은 우리의 고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거를 보정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렇게 믿어지지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역사 안 하면 절대 안 믿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안 믿어지는데. 두들고 팬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믿어집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임해서 여러분도 다 예수님을 구주로 용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누구를 따라 살아야 된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생각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고 성령님이 하라 그런 감동을 주면 해야 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아멘. 보세요. 오늘 본문 4절 읽으세요.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우리가 성령 따라 살면 절대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힘으로. 맞습니까? 결심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성령 따라 살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대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이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그리고 느껴야 돼요. 날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며 살아야 돼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성령님께 기도하면 성령님이 이래라 저래라 감동을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 오늘 교회 갈까요? 놀러 갈까요? 이러면 성령님이 교회 가라 감동을 주시지. 근데 마귀는 놀러 가라 이러지. 그걸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영을 따라 행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또 보세요.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죄를 지었어. 실수를 해서 잘못했어. 그러나 어떻게 하면 된다? 우리가 자백만 하면 싹 용서받습니다. 여러분 정죄함이 없다는 축복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성령이 임한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보정해 주셨어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근데 마귀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말을 못 믿도록 자꾸 의심을 주고 불신을 심어줍니다. 정죄감을 주고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마귀가 자꾸 속삭여요. 넌 끝장이야. 너는 절대 죄를 이길 수 없어. 너는 용서받을 수 없어. 그렇게 잘못해놓고 뻔뻔하기는 네가 그렇게 잘못해놓고 용서받기를 바라냐? 너 같은 죄인은 죽어야 돼. 얼른 죽어. 절망을 시켜요. 자꾸 절망을 시키면서 자살하게 만드는 거예요. 며칠 전에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 일어나고 7명이 죽었어요. 불을 질러가지고 지도 타 죽고. 이게 뭐예요? 사탄의 자식들이지. 마귀가 역사하니까 사람이 이렇게 악해지는 거예요. 확긴 범죄잖아요. 확긴 범죄. 소송에서 졌다고 열받아가지고 불 질러버린 거예요. 너 같은 놈은 구제불능이야. 자꾸 낙심시키고 절망시키고 자살하게 만들고 불지르게 만들고 지만 죽으면 될 텐데 멀쩡한 다른 사람까지 죽인다고. 이게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게 속으면 안 돼요.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피하면
예수 안에 비하면 결코 정죄함은 없다. 결코 정죄함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잘못했을 때는 죄를 숨기지 말고 어떻게 해라? 자백해라. 자백해라. 하나님 앞에 내 잘못했습니다. 고백해라. 그러면 용서해 주신다. 왜? 부자지간이니까. 우리는 자녀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엄마 아빠 나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하면 용서해 줘, 안 해줘? 해주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부자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절대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만 하면 주는 미쁘시고 우루어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시작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다고 해서 잘 들어요. 마음 놓고 죄를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정죄함이 없으니까 마음 놓고 죄 짓자. 마귀는 또 뭐라고 속삭입니까? 죄 지어도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너 정죄 안 받잖아. 너는 정죄를 안 받기 때문에 괜찮아. 이 정도는 해도 돼. 이렇게 속삭이면서 유혹을 합니다. 그게 속으면 안 되죠? 그러면 성령님이 어떻게 하실까? 성령님이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지으면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어떻게 하실까?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성령님이 마음 아파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파서 근심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성령님을 근심시키면 안 되죠? 자, 엉망으로 살면서도 전혀 죄의식이 없는 사람,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도 없어. 나는 다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나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나쁜 짓 해도 사기를 쳐도 보이시피싱을 해도 못된 짓을 해도 나는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막 엉망으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마음껏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이단입니다. 구원파가 그래요. 구원파 구원받았기 때문에 뭐 괜찮다고 죄책감이나 죄의식이 전혀 없다니까요. 그렇게 유병헌이 같은 그런 사람, 세월호 사건 일으킨 주범이 유병헌이잖아. 유병헌이 배잖아, 그 세월호가. 그 구원파 배거든. 그런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거지. 자, 사람들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입혀놓고 나는 정죄를 받지 않기 때문에 괜찮아. 나는 다 용서받았어. 나 회개할 필요 없어. 다 용서받았는데 뭐 또 회개하냐? 나는 떳떳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나는 버리지 않아. 정죄 없어 나는. 이렇게 정당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오해한 거지. 예? 잘 들으세요. 히브리서 12장 7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뭐다?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하시지는 않지만 죄도 용납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 대신에 자녀가 죄를 짓고 잘못하면 어떻게 하신다? 징계하신다 이 말이에요. 징계. 징계가 없으면 뭐다? 사생자다. 친아들이 아니다. 반드시 징계가 임합니다. 내가 잘못했잖아요. 나는 잘못해도 아무렇지도 않던데 그건 사생자입니다. 내가 잘못했잖아요. 당장 신호가 와. 나는 잘못한 것도 없어. 생각만 꼬롬하게 해도 당장 신호가 와.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예요. 고난이 그래서 은혜고 축복이란 말이에요. 고난이 와야 돼요.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잘못할 때 그냥 놔두면 잡초 인생 돼버려요. 잘못할 때마다 때리고 혼내고 채찍질하고 야단을 치고 벌 주고 두 손 들어! 이래야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아멘. 아이들 벌 줄 때 제일 좋은 벌이 뭐냐면 두 손 들게 하는 거예요. 두 손을 드는 순간 몸에 기가 살아나고 건강해져요. 쫙 스트레칭이 되면서 몸에 굉장히 건강해져.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 어쨌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는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지 몰라.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그냥 안 있어. 맞죠? 사랑할수록 관심이 많아. 인사합시다. 더 얻어 터지기 전에 빨리 돌아옵시다. 정말 하나님이 택한 자녀라면 하나님이 그냥 안 놔둡니다. 재산 다 뺏어갑니다. 건강 쳐버립니다. 자녀들을 먼저 불러가 버립니다. 가정 깨버립니다. 그래 혼난 다음에 얻어 터지고 만신창이 돼가지고 올랍니까? 인사해 빨리. 지금 빨리 돌아옵시다. 터지기 전에 징계가 있다니까요. 징계. 아멘. 계시록 3장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뭐하고? 책망하고 뭐한다? 징계한다. 사랑할수록 책망하고 징계하는 거예요. 남의 자식이 잘못하는 건 누가 뭐라 해요? 내 자식이 잘못할 때는 가만 안 있지. 혼을 내지. 그게 징계예요. 사랑의 채찍이란 말이에요. 징계는 죽이지는 않아요. 살리려고 때리는 게 징계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게 징계란 말이에요. 형벌은 죽이려고 때리는 게 형벌이고, 불신자는 형벌이 임해요. 그러나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그림을 보면 우리 성도도 잘못할 때 있죠. 그러나 성도에게는 뭐는 없다? 절대 없는 게 뭐다? 결코 없는 게 뭐다? 정죄함은 없다. 정죄함은 절대 없다. 그 대신에 뭐가 있다? 징계가 있다. 징계. 잘 깨달아졌습니까? 그 다음도 봅시다. 범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범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감사가 사라집니다. 범죄하고 나면요, 감사가 불평으로 바뀝니다. 또 신앙생활이 게을러집니다. 영적 생활이 나태해집니다. 교회와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고 기도와 멀어집니다. 세상과 가까워지고 범죄하면 저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평안이 사라집니다.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싹 사라집니다. 늘 불안하고 우울하고 염려 속에 두려움 속에 살게 되고 불면증에 걸리고 잠을 못 잡니다. 저는 마음이 편안하니까 누우면 3초 만에 자봅니다. 또 못 믿는 얼굴로 보시네. 얼마나 잘 자는지 누웠다면 바로 코를 굽니다. 하나 둘 셋 드릉. 그래서 제 별명이 대자입니다. 대자. 우리 집사람이 제일 부러워합니다. 어찌 그리 잘 자느냐고. 부러워 죽겠다고. 누웠다면 바로 코 고네. 그래 내 별명이 대자라. 됐다 하면 잔다. 이래. 마음이 평안하니까. 범죄하면 잠 못 잡니다. 불안해가지고. 기도문이 막힙니다. 범죄하고 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교제가 단절돼 버립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예배가 안 됩니다. 은혜를 못 받습니다. 말씀이 귀에 안 들립니다. 범죄하고 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딱 막혔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됩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 여러분 기도는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될 때 미친다니까요. 기도가 안 될 때. 그런 경험 있습니까? 부부싸움 하고 기도하러 와보세요. 되는가? 기도 안 되는 사람은 회개해야 돼요. 부부싸움 하고 왔거든. 자, 그 다음에 기쁨이 사라집니다. 살 맛이 안 나지. 그리고 우울증 환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하니까 그런 병이 오는 거지. 범죄의 특징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장성. 자꾸 성장합니다. 죄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됩니다. 자꾸 자랍니다. 두 번째 특징은 전념성. 지만 잘못하는 게 옆에 사람까지 죄짓게 만듭니다. 쫙 이렇게. 코로나보다도 무서운 게 죄입니다. 전념성이 강합니다. 저게 폭발력이 대단합니다. 그 죄짓는 사람하고 어울리면 같이 죄짓게 됩니다. 그 친구를 잘 사귀라는 말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3번째는 뭐다? 반복성입니다. 죄라는 거는 자꾸 반복합니다. 똑같은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반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들이 범인을 잡을 때는 어떻게 잡죠? 그 범죄 현장에 숨어 있습니다. 매복 딱 해가 있습니다. 왜? 그 범죄한 자리에 반드시 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숨어 있다가 잡는 거예요. 자, 9절 오늘 본문에 또 9절이 중요한 말씀인데 읽읍시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영에 속한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읽어주세요. 시작.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지라. 자,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지. 세상의 신이 누군데? 마귀잖아요. 사탄 마귀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이 귀에 안 들리도록 혼란하게 만들어,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 말귀를 못 알아듣게 만드는 거지. 설교 시간에 자꾸 딴 생각하게 하고 졸게 하고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복음의 강체가 그 마음에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신 마귀가. 예? 그리고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조는 사람은 누가 졸게 한다? 마귀가 졸게 하니까 마귀의 졸개지. 말귀를 알아듣나? 마귀가 예배 시간에 졸게 만드니까 조는 사람은 마귀의 졸개다 이 말이요.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뭐 한다? 생각.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냐 우리 가운데? 생각으로 역사합니다. 생각을 주장합니다. 성령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신다 안 계신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거 보면 알아요. 악한 생각하는 사람은 악령이 역사하는 사람이고 선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선한 영이신 성령님이 역사하는 사람이지. 맞잖아요. 예? 그 다음에 또 보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뭘 넣었다? 예수 팔아먹을 생각을 넣었어요. 너 예수 배반해라, 예수 팔아먹으라, 돈 생기지 않냐. 그렇게 미혹을 한 거야. 생각을 먼저 파괴시켜버려요. 마귀는 반드시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 관리, 생각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생각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물어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뭘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살고 죽는 것이 네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 마음이 바로 생각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말하죠. 말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행동이 습관이 됩니다. 그 습관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그 사람의 성품이 되고 그 사람의 운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운명이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뀐다?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생각을. 사탄 마귀가 내 생각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청교도 목사였던 존 번연,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 알죠? 이분이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 전한다고. 예? 그래가지고 워낙 경건한 분이니까 감옥에서 너무나 모범수, 말 잘 듣고 소란 안 일으키고 순종 잘하고 조용히 있으니까 간수가 그 감옥의 간수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외출을 시켜준 거예요. 당신은 도망갈 사람이 아니고 너무 착한 사람이니까 내가 외출을 시켜드리겠다고. 집에 좀 갔다가 사모님도 좀 보고 가족도 보고 좀 며칠 쉬었다가 오세요. 이렇게 이제 외출을 시켜준 거야. 이런 경우는 정말 예배지요. 그래가지고 너무 고마워서 고맙다고. 안 그래도 처자식이 얼마나 보고 싶어요. 그 집으로 가는데 집으로 가는 도중에 마음이 자꾸 안 편한 거야. 마음이 불편해. 그래가지고 집으로 안 가다가 다시 돌아왔어. 감옥으로 딱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갑자기 왕이 보낸 사신이 감옥을 방문한 거야. 감옥을 살피기 위해서 시찰을 하고 왕이 보낸 사신이 시찰을 나온 거예요. 가장 깜짝 놀란 사람은 누구일까요? 간수가 깜짝 놀란 거죠. 만약에 존 번연이 감옥 안에 없었다면 어떻게 됐어요? 이 간수는
직무유기죄로 모가지 날아가는 거지. 쫓겨나는 거지. 큰일 날 뻔했는데 그걸 미리 알고 존 번연이 시찰 나올 것을 미리 감지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수가 살아났어요. 이게 뭐예요? 성령의 감동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너 집으로 가면 안 돼, 빨리 감옥으로 돌아가, 감동을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생각을 주장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신단 말이에요. 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누가?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주는 생각, 그걸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육신이 주는 생각대로 살면 죽어요. 육신이 주는 생각대로 살면 반드시 망하고 불행해진다니까요. 에? 왜요?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죠? 6절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사망.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 할렐루야. 7절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돼? 원수가 돼. 그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려. 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불순종. 하나님의 법에 순종 안 해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 반대길로 간다고, 반대로. 그러나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겠죠. 자, 그림을 보면 육신의 생각과 또 성령의 생각을 비교를 하면은 육신의 생각은 뭐다?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 사망.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뭐다? 생명과 평안이다. 생명을 주고 평안을 준다. 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만은 성령의 생각은 뭐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자, 인사합시다. 성령을 따라 삽시다. 한 번 더. 성령의 생각으로 삽시다. 육신의 생각은 거절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11절,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살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살리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죽을 몸인 우리도 어떻게 하신다? 살리신다. 살리는 영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은 살리는 영. 에? 우리 이 몸은, 이 육신은 죽을 몸이지만은 이 육신의 생각은 얼마나 더럽고 이기적이고 어리석어요. 그러나 우리의 죽을 몸 살리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리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다는 거죠. 계속 봅시다.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시작.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안 돼요?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 다음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게 뭐냐?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니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죄와 싸우는 거예요. 우린 죄하고는 어떻게 싸우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흉내도 내지 마라. 우리는 죄를 떠나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살면 죄를 물리치고 이길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죄와 싸워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죄와 이혼하고 갑시다. 마지막 결론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그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자녀다. 자, 오늘 메시지를 요약해서 정리해 드립니다. 시작.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함부로 지으면 안 되죠. 아멘.
왜요? 자,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요, 성령. 성령님이 너는 정죄함이 없어. 너는 구원받아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자녀야. 내가 인정해, 내가 보증해. 인을 쳐주신 분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슬퍼하시고 탄식하셔요. 이게 부모님의 마음을 슬퍼하게 하고 탄식시키면 그 불효 아니요, 불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효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효자가 돼야지. 죄를 지어도 정죄는 없지만 뭐가 있다? 징계가 있네요, 징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죠.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두 손을 가슴에 모으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믿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그 말씀에 대한 비밀을